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9살 인생 중 6해 동안을 암과 싸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 아이를 한 번 보고는 그가 그 싸움을 끝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나는 그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나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는 아빠에게 3년 동안 창고에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할 부모님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창백하고 야윈 얼굴로 걷기도 힘든 아이는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아이는 자신과 자전거를 2층 아이의 방으로 옮겨달라고 하며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고 2주 뒤는 그 아이의 1살 어린 동생 생일이었는데 이날 동생은 말합니다. 형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줬어요.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동생 생일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소개해드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기록하였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했는데, 좀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 한 번 더 바다를 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매일 별과 바다를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책에는 삶에서의 존재, 사랑, 죽음에 대해 말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춘, 꿈, 자유와 같은 무형의 것들은 결국엔 사라지거나 퇴색해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있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실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허사로 끝납니다. 현대인들은 늙어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름살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예방하고 감추고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젊음의 에너지와 패기를 그리워하면서도 모두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방황과 혼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도 압니다. 일단 이 배움을 얻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젊음과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이제 죽음이란 필요 없어진 옷을 벗는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죽음 속에서 온전한 자신을 느꼈고 자신이 모든 삶을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어떤 상실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절대 외롭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은 두려워할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가까워지면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럼 후회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완성의 삶을 가슴속에 숨겨두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일이야말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죽음의 문 앞에서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수많은 미완성의 일들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합니다. 누구나 미완성의 일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 한 번의 생으로 그 모든 것을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배움을 얻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완성하게 되고 더 완전한 삶, 더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진정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이 책은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